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먼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보냄을 받은 두 제자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오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자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 모습을 기억한 마태 기자는 훗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인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을 하여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이 말씀의 성취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마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태복음을 읽게 되어질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마태 기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 높여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힘껏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듣는 어떤 순간에 감동적이거나 또는 가슴속 깊이 와닿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들로 들려지지 않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매우 익숙한 표현. 언젠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 이 호칭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을 환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표현이죠.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그 뜻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호산나를 외치게 되어지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요청을 간절히 표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 그것이 바로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소서. 그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쓰고 있다. 그 표현.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읽다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가기 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여리고에서부터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능력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매기 두 사람을 고치시는 이적까지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확신하게 되어지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어진, 여리고로부터 따라오게 되어진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환영하게 되어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되어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감격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몰래 오셨거든요. 그렇게 드러나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는 공개적으로 들어오시고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대요.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억눌리게 되어졌던 그 모든 한들을 풀어주고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친 바람과 그리고 파도가 치게 되어지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거친 파도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만 같았던 그 파도가 그 순간에 잠잠했어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권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래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그런 여자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붙잡으면 뭔가 나을 것만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붙잡았더니 그 순간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능력이 예수에게서부터 나간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의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죽음,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없애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친히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당신의 의지를 가지시고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엄청난 그런
희생을 당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이 기꺼이 의지를 가지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요, 그 행동에 대한 답은 그분이 누구시냐로 자연스레 비결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은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그 죄인의 모욕과 수치를 대신 다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며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당하신 것, 그리고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간의 죄의 삭신 죽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그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한, 그리고 고난을 당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 속에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빵빵빵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메시아요 나의 구원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 가장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해야 할 것이죠. 그 주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높이는 삶을 가장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거룩함, 예수님의 그 거룩함, 그 의가 누구에게로요? 죄인된 우리들에게 전가된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 전해진 것입니다.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의 대속하심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종료 주일이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로 와서 놀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서 왕놀이를 즐겼고 그 나무의 줄기를 타며 놀았습니다.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자 나무를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나무는 홀로 남겨져서 때때로 고독함을 느끼게 되어졌죠. 나무는 소년과 함께 옛날처럼 놀고 싶었는데 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이제는 내게 돈이 더 필요해 라고 말하지.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사과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나지.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과 옛날처럼 놀고 싶은 그 나무에게 소년은 보금자리의 필요를 요구하고 나무는 그러면 자기의 가지를 베어가라고 해서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버리지.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늙어 돌아왔을 때 나무는 더 이상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자 소년은 내게 필요한 것이 쉴 것이라고 말하죠. 그때 나무는 베어진 자신의 나무 밑둥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 앉지. 그러면서도 나무는 그저 행복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했다는 것이죠.
이 나무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의 것을 자신이 아닌 소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주었던 사랑. 저는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어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주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때로는 깨닫지를 못해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아니,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에서 누리지 못한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면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그런데도 그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죠.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끝까지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행복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평생 동안 늘 새롭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낯설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백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면서 그 사랑에 날마다 감동하면서 산다는